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자, 그것을 토대로 오늘 본문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념한다는 말은 무척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배가 항구의 정박지에서 고정되지 못한 채 파도와 해류에 의해서 점점 더 항구에서 떠내려가는 이런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즉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위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유대교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고가 히브리서에 총 5번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잘못하면 결국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이 틀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덜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행위를 덧붙여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예수님 믿으며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행 열차표 티켓을 가졌으니 이제 염려 없다는 식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발만 얹어놓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비로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원의 종착점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순례의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3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또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종국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하듯이 구원의 과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경주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서 얻는 상은 얻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그런 종주가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주는 그 다름질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꼴찌가 되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경주인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의 경주에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주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혹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에 처해질까 봐 두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서 죽기 살기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으로서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목표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고생길이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천국을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과 대가가 크기 때문에 막상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심지어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참된 신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즉 앞에 신앙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길을 쭉 진행하는 자만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참된 신자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뒷걸음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또 힘이 들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라고 토닥토닥 독려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켜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과 영생의 상급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 그때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심으로써 우리를 일깨워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신앙의 경주를 힘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시니, 자, 그분에게 들은 모든 것을 간절히 주의하고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깊이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며 주목하며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그냥 흘려 떠나려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상반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여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 김지원 목사님께서 찬양기도를 하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치 있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공정한 보응, 이거 무엇입니까?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토록 큰 구원을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곧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백성들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오랫동안 암흑 속에 살았던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만약 이토록 소중한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구원을 버린다면 어찌 심판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나의 주제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말씀, 기독교의 모든 진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증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은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곧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확증하였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우리 구원이 결코 거짓이 아니므로 헛되지 아니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비록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온갖 시련과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러한 시련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순교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는 주님의 말씀의 확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지요. 나는 사도다. 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또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안전병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 사도거리 신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이를 본 간수가 죽으려 할 때 말리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당하면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천동설이 맞다고 대답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지동설의 학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주장한 지동설은 진리였기 때문이죠. 갈릴레오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라는 것은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진리를 발견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한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히 증명된 구원입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증거되고 증명된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귀한 구원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구원의 보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서론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도적을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귀한 보화일수록 보관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과 사탄 마귀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을 상실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자신 외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구원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인간편에서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히 주목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조심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해야 할 것이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유념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른 구원도 아닙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들은 것, 곧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면서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